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만났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된 것을 경험했던 여인,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오늘 누가는 많은 그 장을 할애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어떤 통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어떤 삶의 본보기로서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게 뭘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먼저 시점을 이야기할 때 여섯째 달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시작되고 여섯째 달인가요? 그 바로 앞부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여섯째 달이 되었다, 때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때를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신약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신약 시대가 있고 그 앞에 구약 시대가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한 마지막 400년 기간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400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성경을 펼치면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이렇게 흰 종이 한 장 나와요. 그 사이에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이제 밑바탕을 깐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이 400년 기간에는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로마가 통치하죠. 이게 강력한 제국입니다. 근데 헬라가 통치를 할 때는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언어를 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 복음이 온 세계에 빨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전 세계를 여행해도 이 각기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말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를 알면 어딜 가서든지 조금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대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곳에 가서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통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2세기경에 주전 2세기경에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책을 출판해낼 수 있는 이 활자 문화로 이렇게 바뀌면서 종교개혁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헬라어로 세계가 통일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 밑에서 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대국의 압박을 받고 이렇게 세금을 수탈당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소망이 점점 커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가 한 일입니다. 로마는 나라를 정복한 곳마다 길을 뚫었어요. 대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길을 만들었습니까? 그 대로를 통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군대가 이동하기 쉽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된 길이지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유럽 땅을 휘짓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그 도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뒤에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때, 이게 때가 찬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지금 그때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이미 태어날 준비를 갖췄어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곧 태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요셉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인정받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이런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이 갈릴리의 나사렛 땅에 그 소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변방이에요. 저 북쪽 변방.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서름이 많은 곳,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땅, 그 갈릴리 땅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나사렛은 뭐 대단하지 않은 촌구석입니다. 그곳에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땅. 여러분,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깔봤던 땅, 그 땅에 한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간 겁니다. 그 소녀는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래요. 이 처녀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12살에서 한 15살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보통 약혼하는 나이가 그때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영희, 뭐 철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뭐 순이 이런 이름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잖아요.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굉장히 많아갖고 마리아 이름 나오면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전합니까? 28절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야, 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통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라. 29절 보세요.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대요. 여기 생각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니까 회계 용어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회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따져보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놀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천사인가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접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따져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성경의 바로 앞부분에, 지금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는 사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믿을 수 있나요? 사가랴는 아내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아내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한 상태예요.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못 믿겠다,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벌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천사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게 어찐 일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처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마음을 접는 회의가 있고, 지금 마리아는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보이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회의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표출하지만 어떤 회의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지만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의심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여기에 진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에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거라면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야, 뭘 이렇게 따지냐, 그냥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고민이 많아갖고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양극단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만을 믿고 그래서 완전히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러한 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설득당할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 입장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리아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구하고 있는 의심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더 진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논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삶의 자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너무 이데올로기가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진보냐, 내가 보수냐,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성경보다 그게 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 공부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를 마치 잘못 찾아온 것처럼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다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미 예수라고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히브리식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요?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나사렛 갈릴리의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 시골뜨기 평범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지금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특별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야.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는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저는 이 천사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려지기를 바라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명호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음성.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못지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은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구해야 될 은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사모해야 될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 보면 3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잖아요. 32절에 특별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큰 자래요. 이 큰 자라는 말은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탁월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에요. 다른 왕하고 달라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에게만 붙여지는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이 되신데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사마 빈 라덴을 왕으로 섬기면 자살 조끼, 폭탄 조끼를 입고 그리고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래요. 그리고 본문에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야곱의 집을 다스리신대요. 영원히 다스린대요. 결코 망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나라로 다스린대요.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강대해도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게 위대한 제국으로 보였던 로마도 사그러졌어요.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지금 야곱의 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혈통을 이어진 나라 이스라엘이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의 집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의미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한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가는 그 나라에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설명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지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마리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신 분, 오염되지 않으신 분, 그런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또 마리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까 봐 하나의 표적을 제시를 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늙었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으로 돌아가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질 걸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힘센 사람이 너 이러면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답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에 벌어질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을 했어요. 아직 남편을 가까이 안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지 몰라요. 만약 요셉이 이 문제를 들춰내고 내가 관계를 안 했는데 아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사생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든지 아니면 정조를 잃어버렸든지 그렇게 욕먹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하고 동일한 순종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잖아요. 내 조국, 내 친척,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든 보호막을 다 버리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마리아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난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받아들인 것,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샘플로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여종인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